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셔서 2주간 푹 쉬고 또 컴백했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를 읽고 또 내일 요엘서, 말라기, 그 다음에 잠전시, 편까지 읽고 나면은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 모십니다. 예수님 모시면은 뭐 계시록까지는 쫙 가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12월 셋째 주 토요일일 겁니다. 셋째 주 토요일에는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를 통독하면서 제가 한번 딱 해설을 해드리는 요한계시록 해설 통독 사경회를 한번 올해 개최를 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직접 그 자리에서 수료증이랑 또 선물도 드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한 번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제가 한번 한다고 했죠. 아무튼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오늘 읽어야 될 통독 본문인데, 에스더서는 일단 1장 1절에 배경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적인 맥락을 기억하면서 이 책을 보라는 거죠.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통치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던 시대인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페르시아 전쟁은 그 동방 중심의 제국의 세력의 힘이 서방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과도기였던 거예요. 이런 큰 역사의 추가 움직일 때는 소수민족들은 살아남기가 힘들었어요. 살아남는 게 신기한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북이스라엘 없어졌죠. 남유다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수민족들은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는데, 과연 남유다는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는, 이 언약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제 이러한 궁금증을 둘러싼 하나님의 섭리, 자기 백성에 대한 보호, 인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신학적 주제다. 그게 바로 에스더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읽어가라고 1장 1절에서 배경을 세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간단하게 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뭐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뭐가 있는데, 그 표면 아래에 있는 거는 핵심 인물밖에 몰라요. 예를 들면은 영화 같은 걸 촬영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배우는 쪽대만 나왔어요. 그럼 배우는 그걸 가지고 그냥 딱 그 장면만 딱 연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몰라. 배우만 그렇겠습니까? 시청자들도 이렇게 딱 보면 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면서 이렇게 딱 긴장감 가운데 보잖아요. 그죠? 그게 또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막 우리가 늘 예를 들어 현상이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이만한 두려움을 가져요. 왜냐하면은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던 예측 불허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만한 사건이 우리에겐 이만한 사이즈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감독은 알죠. 작가는 알고, 역사 같은 경우에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우리 인생도 사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알아요. 그럼 우리가 섭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이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면적 아래에 그 감춰져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들을 보는 것, 그걸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이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우선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 좀 길었는데, 여러분 에스더서 내용은 쭉 아니까 한번 쭉 가보면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잔치가 나와요. 이제 에스더서에는 잔치가 많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1장 1절을 보면은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통계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그만큼 엄청난
제국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4절 보면 왕이 여러 날고 180일 동안의 잔치를 벌여요. 왕의 혁혁함을 나타내는 이게 풍자입니다. 풍자. 대단하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풍자. 작가의 풍자. 그리고 왜 풍자냐면 12절 보면 왕후 와스디는 4시간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비가 예뻐가지고 이 잔치를 벌이는데 왕비 와스디가 와가지고 얼굴을 좀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내들이 있는데 내가 뭐하러 나가냐 그러면서 퇴짜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막 분노가 분조장이 있어가지고 분노 조절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는 폐위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1장 1절에 4절까지는 엄청난 혁혁한 그런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한 여인의 마음도 어떻게 할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 야하수에라고 그런 무능력한 제국이 나라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풍자. 그게 이제 1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람이 막 돈 좀 있다고 아니 힘 좀 있다고 자기가 어디 뭐 지금 좀 잘 됐다고 막 엄청 뻑이 잘하는 그 인간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딱 활짝 끼고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 하나님 섭리를 믿는 자들이라면. 제가 주인공이 아닌데 지금 착각하고 있네. 조연 주제. 주인공은 누구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죠.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성경을 통해서 가질 수, 에스더서를 통해서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이제 왕비가 이제 뭐 간택이 되고 뭐 에스더가 또 왕비가 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 또 여러분들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수가 나타나죠. 어떤 이야기든 이제 갈등이 있는데 이 에스더서에서의 갈등은 하만입니다. 하만 아말렉 사람 하만인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엄청 미워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에스더의 친척 모르드게 삼촌입니까? 이 모르드게를 엄청 미워해요. 자기한테 절을 안 하는 거야. 모르드게는 내가 저 아말렉 사람, 이방인, 우리의 원수, 아말렉 사람 내가 왜 절을 해? 딱 버티니까 이 하만이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이제 죽일까?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소수민족, 유대민족을 싹 다 죽일까? 그런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가 이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그 음모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왕이 칙령의 도장만 찍으면 다 죽게 됐어요. 이제 그런 이제 긴장감이 점점 고조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장에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어떻게 하면 좋냐? 너 지금 그 4장 14절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여러분들 말씀 붙들어야 될 기도해야 될 말씀이 바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예요. 응? 이거 왕후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보통 에스더서를 읽으면 막 색칠만 하고 공주 색칠만 하고 막 그러는데 색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잘 모르겠지만 네가 이렇게 잘된 게 왕비가 된 게 우리 민족을 위기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내다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를 먼저 보낸 거 아니냐. 요셉이 생각나죠. 그죠?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많은 생명을 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민족을 언약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이 말씀을 받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여러분 왕이 허락 안 해도 나가면 죽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5장 2절을 보면 이제 호를 내미죠. 결단하고 나가니까 왕이 5장 2절을 보면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그걸 이제 만지고 그러면서 이제 말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잔치를 벌일 테니까 하만을 데리고 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마치는데 하만은 이제 장대를 만들고 있어요.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의 이 말씀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빙산의 일각 뭐냐면 우리 인생은 늘 빙산의 일각의 원리로 가는 거예요. 딱 보면은 표면적인 것처럼 수면 위에 올라 있는 저 성공과 실패라는 그 이원론적인 구조.
좀 실패하면은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숨도 못 쉬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조금 더 잘 되면은 막 교만해가지고 막 자기가 다 잘 된 것처럼, 이 아수에르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표면 아래에, 수면 아래에 있는 이 빙산, 이 진짜 빙산의 몸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잘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그곳에 두시고 또 돈도 잘 벌게 하시고 일도 잘 풀리게 하시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예민하게 바라보시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에스더처럼. 잘 안 되더라도 이 빙산의 몸통,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보면서 잘 안 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흘러가실, 이 일을 해결해 가실지를 또 기대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희망, 그런 어떤 신앙,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그런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빙산의 몸통을 좀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1에서 5장까지를 살펴봤는데 마치 우리 인생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가 참 교만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고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유심히 생각하게 하고 깊게 생각하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 되지 못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믿음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